오늘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제13회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오베데돔 축복운동은 예배 회복운동입니다.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두려워서 버리고 간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3개월 동안 정성껏 그 법궤를 모시게 될 때, 그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모시게 될 때 전국에 소문나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서 우리 교회도 이 10월, 11월, 12월 연말에 3개월 동안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시작하고 이번에 제13회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 회복운동인데, 예배 회복운동은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리라라고 말한 것,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선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예배 드리는 걸로 언약한 사람,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거나 또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성경 그렇게 성도의 정의를 말하지 않고 평생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람, 이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건 평생의 나에게 선약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근데 그 약속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약속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 약속, 처음 했던 약속을 좀 어기고 두 번째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처음에 약속했던 그분에게 가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건 예의가 전혀 없는 거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평생의 선약이기 때문에 부득이 만약에 내가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얻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틈나면 예배 드릴게요,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릴게요, 이건 이미 성도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 시간마다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늦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거룩한, 구별된, 그래서 다른 어떤 생각과 스케줄과 딱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구별된. 우리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그와 같은 거룩함의 의미를 담고서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커튼을 다 올리고 있죠. 근데 우리 찬양 시작하면서 커튼이 내려옵니다. 세상과 단절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산, 반응하는, 예배가 진행될 때 그냥 나는 내 생각하고 졸고 깨고,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죽는 제물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 그대로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동일한 예배인데 그 예배가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는지, 같은 법궤라도 그 법궤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처럼, 베레스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기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전국에 소문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내 자세와 태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서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경대로 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베돔 축복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 대다수가 이 오베돔 축복 운동을 통해서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대로 사는 삶을 시도함을 통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번에 오베돔 축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난 후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했던 그 말이 복음의 진수였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핵심을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부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는데 첫 번째가 로마 정국과 로마 총독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위에 죄패를 붙여놨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게 조롱하는 거죠. 로마 총독이 지금 유대인 전체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정말 형편없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이가 유대인의 왕이야, 너희 전체 유대 민족들 이런 꼴이야 라고 지금 로마 총독이 유대인 전체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양옆에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희 유대인의 왕은 강도들과 진배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욕이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와서 그 죄패를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놓은 죄패를 보면서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독이 그걸 듣지 않고 아니 그냥 썼어,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합니다. 지금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인데, 진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말합니다. 그는 자칭 주인, 자칭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것처럼 창조주야, 그가 스스로 창조주라고 말할 뿐이지 난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분이 우리의 왕이야 근데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렇게 성경에 주라고 나오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호칭 정도로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냥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라고 그냥 호칭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모든 것, 나 자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게 붙어있는 모든 것,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삶, 내 스케줄 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런 직장생활, 그런 가정생활, 그런 삶, 그런 재정관리 이걸 하고 있느냐. 내 몸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 몸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나의 지정의, 나의 생각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하고 너 육의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복종시켜서 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조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슬퍼할 일이 정말 주님께 허락받고 하는 건지, 내가 지금 화낼 일이, 짜증날 일이 지금 주님 앞에 허락받고 하는 건지,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도 주님께 허락받고 합당한 것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주님이라고, 자칭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나의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뭐냐? 우리의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살 것을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의 문제의 결론이 뭐냐?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예요. 내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분리,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대로, 내 지정의도 내 것, 내 삶도 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는, 교회 나와서는 그냥 하나님께 뭔가 좀 도움을 얻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 정도로 인정하는, 바로 그게 내 삶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힘들고 슬프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잠깐 보여주는, 지옥의 10,000분의 1 정도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게 있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그 어떤 맛보기 정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맛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에 왜 갑니까? 죄 때문에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고통을 느끼는 것, 뭐든지 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딱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마귀는 그걸 그 안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마귀가 가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앞에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별 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가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즉시 마귀는 와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마귀가 원하는 틀 안에 우리를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 열망이 생기는 거,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풍조, 유행, 다른 사람이 사는 것, 이걸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이게 아마 첫 번째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시원하지가 않고, 못하니까 또 상처받고, 나는 꼭 루저가 된 것 같고, 이렇게 마귀는 그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 허물은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허물입니다. 허물은 그 안 해야 되는데 한 게 허물이고요. 죄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제가 뭡니까? 해도 죄, 안 해도 죄. 다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이 어른 동화 그림책이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줄무늬 애벌레가 나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자기는 인생을 왜 살까 하다가 막 그 애벌레들이 수없이 뭔가 막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갖고 자기도 그게 인생 목적인가 보다 하고 막 기어 올라갑니다. 다른 애벌레들 막 짓밟고 그러면서 막 간신히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딱 보니까 수많은 애벌레의 산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올라온 것입니다. 야, 이게 뭘까? 여러분들이 최고가 됩니까? 수많은 최고 중에 하나. 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허비했냐?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 그렇게 애쓰는 것. 수많은 대학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대학 들어갔더니 같은 내 또래가 5,000명이더라고요. 연대. 저는 저 혼자 꽤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제 주변에 연대 정책외과 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교회만 와도, 막 이렇게 하고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신입생이 5,000명이에요. 전체 2만 명이 넘어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허무함, 허탈함, 공허함. 올라갔던 그 줄무늬 애벌레가 이게 뭐지? 그렇게 올라가면서 수많은 애벌레들 짓밟혔어요. 그래요. 수많은 짓밟히는 사람들은 그게 상처고요. 올라간 사람은 허무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요. 이건 인생이 아니다. 뭐 인생이 아니죠. 그 애벌레생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깨닫습니다. 꼬치가 되어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이렇게 애벌레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돼야 되는 것. 그게 이제 그 동화책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마귀가 짜놓은 인생이 뭡니까? 하든지 말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다 죄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이 뭡니까? 가서 따지든지 말하든지 아니면 참든지. 따지고 말하면 속 시원합니까? 잠깐은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못 보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른 동네 가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 가고. 근데 뭐 거기는 다 천사들만 있습니까? 또 따지고 그리고 또 피하고. 언제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수 없는 결혼 생활의 실패, 수 없는 직장 생활의 실패, 수 없는 지역사회에서의 실패. 이유가 뭡니까? 뭔가 자기 성격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습니까? 참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기독교는 참는다고 생각해요. 참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참는 거는 뭐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불교예요. 불교는 벽 보고 7년 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면벽 7년. 3,000번 절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왜? 참으면 끝까지 참게 됩니까? 이게 속도 다 참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터져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터져나오면 정신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길이 아닌 거예요. 질드냐 마냐, 하냐 안 하냐 똑같은 죄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왔던 질릴까 말까 이게 아니라 참을까 싸울까 말할까 참을까 이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핍박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맞아요 주님, 축복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 축복하라는 말을 잘못 적용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
딱 얼굴 동그랗게 이제 뜨고 눈 동그랗게 뜨고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판 한번 싸워보자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게 기본적인 지혜가 있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표정과 말투까지 다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이 사람 자기가 천국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먼저는 뭐예요? 자기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또 한 부류가 있겠죠. 아직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화가 나겠죠. 만약 누군가가 내가 막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가서 따질 거야. 그럴 때 영적 리더가 가서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마. 성경이 말하는 게 축복하래 라고 하는 말을 딱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입장이라고 해봅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일까요? 확 화가 올라오면서 내 입장 아시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공감이 바로 되시는 분들이 아직 십자가에 서보지 못하신 분들의, 오늘 저는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서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확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혹시 목사님 그 사람 편 아니에요? 왜 그 사람만 두드려요? 확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분명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옳은 거야. 옳은 내가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 맞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한번 봅시다.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50살 정도 되는 엄마가 혼을 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아이 마음속에 엄마니까 뭐라고 대들지 못해도 속으로 맨날 나한테 이렇게 괴롭혀. 정말 계모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괴롭혀요. 자기는 옳고 엄마는 틀리다는 생각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산 삶은 10년이에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10년을 넘어서 40년을 더 산 거예요. 그가 본 세계, 내가 본 세계, 누가 더 옳을까요? 여러분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위에서부터 낙하산으로 꽂혀진 사람이라면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올라간 자리보다 그가 올라간 자리가 더 높다면 내 자리를 통과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가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누가 더 정확할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게 훨씬 더 많다고요. 자기는 자기를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들은 자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그렇게 함부로 화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진짜 그가 잘못한 거라면,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그가 잘못한 거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는 말씀 이후에 4절 이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19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직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이가 나가서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왔어요. 막 울어요. 그럼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정상적인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요? 막 가서 이번엔 내가 갖고 막 돌로 머리를 깨버릴 거야. 막 애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엄마가 그래, 이제부터 너도 힘을 키워야 되겠다. 권투 도장을 가자. 약간 맛이 가는 엄마입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엄마는 어떻게 품고, 아니야, 너 마음 그렇게 쓸데없는 걸로 마음에 담지도 마. 마음 사이에 지워. 너 마음속에는 그 돌 내려놔. 너 마음을 지옥 만들지 마. 너 마음이 천국이면 좋겠어 라고 엄마가 말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 너 갚지 마. 왜 너 마음 지옥 만들어? 내가 갚아줄 거야. 물론 이 말을 자기는 잘못했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도 참 꼴불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봐도 남들이 잘못한 거라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쓰지 말라고, 그냥 축복하라고요. 원수가 있으면 사랑하라고요. 이 길이 정말 좋은 축복의 길이에요. 이 길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지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안 되겠죠. 순종은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은 저절로 됩니다. 근데 막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안 되고 나면 또 정죄감 느끼고 나는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가 아니라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놀랍 새로운 길,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가십니까? 바로 이 성경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지금 로마 총독이 조롱하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 붙여놓고 옆에 강도들을 세워놨어요. 너는 강도랑 똑같은 레벨이야. 근데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성경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강도들과 함께 있었고, 즉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의 무덤 안에 들어갔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은 다 성경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삶이 성경대로, 그렇게 성경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이 기쁨의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그냥 막 내가 비나이다 지성 누려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가 뭡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죄였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로마 총독이 자기는 모르면서 그 말을 해준 것입니다. 자칭이라고 우리가 인정해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내 마음대로 그냥 이름만 불러주고, 주여 주여 이름만 불러주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죄, 하나님이 죽을 만큼 큰 죄.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니까. 그건 결코 작은 죄가 아니죠. 가정 안에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죄, 자기 아내 남편 인정하지 않는 죄, 이거 가정 안에서 제일 큰 죄 아닙니까? 해결되지 않는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 그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으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니 당연히 이제는 내가 주인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따지고 참고 이런 죄와 허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끝이 천국 들어가는 영생이에요. 전혀 인생의 삶의 길이 다른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가난을 부여로, 질병을 치료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십자가의 혜택과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막 억지로 무엇인가 기도는 가서 몇 밤 며칠 금식하며 기도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지금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 복음의 정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조롱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정수였던 것이 바로 39절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는 말이죠. 그들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거기서 내려와. 너 능력이 있다며 내려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가 남들은 막 너가 구원받았다 말했으니까 남들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다른 사람 다 구원하면서도 자기도 구원 못하는 것, 그게 무슨 진짜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모습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죠.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셨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고요. 자기 독자예요. 외아들 하나. 그가 그의 소망이었겠죠.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미친 바람이 몰려올 때 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소망까지 다 흔들어 버리는 광풍이 몰려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 정말 소리밖에 못 지르는 어쩌면 소리까지도 지를 수 없는 그 답답함 가운데 상여가 나갈 때 그들을 쫓아왔던 그 과부. 그때 예수님이 그걸 멈춰 세워요. 그리고 관을 내려놓으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쳐요. 청년아 일어나라. 광풍을 멈춰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젓는데 바람이 부니까 정신없을 때 거의 죽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야 바람아 멈추라. 멈춰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광풍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멈춰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폭우를 가리는 곳. 이스라엘의 폭우는 막 정신없이 쏟아지죠. 그러면 그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그냥 다 물이 예루살렘으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30분도 안 돼서 요단강으로 다 빠져갑니다. 그 빠져가는 그 길이 와디라고 하는 이렇게 그 웅덩이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근데 평상시엔 그건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물건도 싣고 날르고 다 다녀요. 근데 비만 한 번 오면 그 막 철철 넘치는 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폭우를 가리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너무 잘 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별탈 없이 잘했던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다 쓸려가는 것처럼 오늘 느닷없이 나에게 완전히 안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 갑자기 폭우처럼 다 떠내려가는 것 같이 그런 인생을 맞이할 수 있어요.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는 어부였어요. 항상 물고기를 낚아서 자기가 장모님까지 잘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정말 인생의 폭우.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잘 됐던 일이 느닷없이 자기한테 완전히 망할 일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그물을 깃고 있던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 그리고 설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 그러고 나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2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제부터 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너가 사명을 가져라. 그럼 날 따라와라.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주시는 것. 이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마른 땅의 냇물 같고 눈물도 사랑도 기쁨도 행복하려고 있는 그 가정도 다 말라버린 모습. 자기 인생 다 말라버린 모습.
삭개오가 그랬죠. 자기는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기쁨도 사랑도 행복도 자기 주변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이게 인생 사는 건가?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고 할 때 뽕나무 아래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에 내려오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도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행복도 다 말랐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의 교회죠. 교회는 주님의 일터예요. 그 교회로 가서 주님을 보겠다고 할 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고 그 집에 가서 아무것도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니까 기쁨이 회복돼요. 사랑과 행복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전체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 토색한 게 있으면 그걸 4배로 갚겠습니다. 돈이 아닌 것, 금보다 귀한 주님, 진짜 기쁨의 근원 되신 마른 땅 같은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어딜 가든지 너무 내려지는 햇볕 가운데 살 수 없을 때 큰 바위 그 옆에 있는 그늘에 가서 쉴 수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마 가정 안에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 그 당시 여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의 모습이 조금 아름답다는 것 때문에 로마 병정들에게 자기의 몸을 팝니다. 근데 이 여린 마음의 이 처녀가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성경 보니까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정말 그 귀신의 숫자를 세서 7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정말 미쳐버린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자기가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향료값, 주님 장사하기 3일 전에 그 향료값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닦습니다. 내 평생 내가 사랑하는 분.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곤비한 땅에 있든지 마른 땅에 있든지 또는 느닷없는 어떤 실패와 미친 광풍처럼 불어오는 일들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삶 속에 있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마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으며 이 땅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오신 이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이 외치는 것,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치는데 이게 복음의 정수였어요. 외치는 말이 뭡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을게. 그들이 믿을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죄 가운데 그대로 있고 그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가 못 박혀야, 그가 가시며 혈관을 쓰셔야, 그가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고 그가 창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의 피를 쏟아 주셔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피로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셔서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속량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올 능력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그 병정들에게 막 끌려갈 때 그때 와서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니까 귀가 잘리는 이런 사건 가운데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내가 보낼 수도 있다. 천사가 12군단은요 약 5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천사 한 명당 하루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수 7만 명 정도입니다. 쉬엄쉬엄 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5만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 한 이틀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 싹 없어지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 로마 하루면 다 없어집니다. 못 죽여서가 아니라 못 내려가서 거기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단어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영원하신 분이. 근데 하나님과 죽음을 한 자리에 놨어요. 아무것도 영향받을 수 없는 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영향을 주지만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있는 자, 영향받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초기 기독교의 아주 큰 신학적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받아. 그러니 예수님은 아주 최고의 피조물일 존재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파입니다. 신학파였어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파, 이거는 아니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그때 말합니다. 아리우스파,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나갔어요. 삼일체, 이 이론이 우리의 정통 교리가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선언이에요. 고통받으신 하나님, 죽임당하신 하나님, 전혀 맞을 수 없는 이것을 한꺼번에 맞춰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우리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까지 내려가신 것,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내려가신 것, 이처럼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능력을 비우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냥 자칭 하나님, 주님, 자칭 주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큰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비우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말씀해요. 첫 번째, 이제 더 이상 누군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며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능력을 비우고 사랑을 갖고,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비우고 능력 자랑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자존심 좀 상한다는 것들 때문에 평생 미워합니까?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들 때문에 평생 미워합니까?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계신데 뭘 염려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실 것들 우리가 한번 감당이나 될까요? 식당에 보니까 그런 거 써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 주면 감당이 될까요? 이렇게 다 주면 감당이 될까요? 이렇게 써 있는 식당이 있던데 그거 보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거 못 쓸 걸 그랬어요. 주님이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검려하고 걱정하고 있니? 내 걸 다 주면 너 감당이 될까? 왜 너는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왜 그 사랑을 받았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복은 없다고 자꾸 갈망하고 있니? 십자가 은혜의 길로 걸어와야 돼. 그럼 그 혜택은 너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2절, 15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주인을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내 인생 종교적인 억구로 주님 주님이라고 말은 해도 내가 주인처럼 살았어요. 그 삶의 결론은 터진 웅덩이, 마귀가 짜놓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앞에 죄로 속량받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갈 때 영생을 누리고 십자가의 혜택,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뭔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종도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아니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면서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발을 보면서 더 참 아름답다. 그 발은 전도자의 발일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역하고 거스르는 백성들 향해서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내 품으로 달려오라. 우리가 이런 주님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하다못해 주보 한 장이라도 나눠주고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이걸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고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